찬양 감사합니다. 역사와 그 성경 시리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나라로 성경과 연관한 나라로서 이제 애굽했죠, 그렇죠? 애굽을 했고 블레셋을 했고, 이제 세 번째 나라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오늘부터 약 3주간 정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거의 뭐 전설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 또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 고대 국가 중에서요 가장 오래 지속된 나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 직후에 바로 이 아수르라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하여튼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긴 나라가 이 아수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좀 지식적인 거를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아수르의 위치를 좀 파악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지도의 그림이 좀 그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잘 해놓았죠, 그렇죠? 근데 저걸 어떻게 좀 그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잘 이해가 되냐면은, 맨 왼쪽에 있는 저기 식빵처럼 생긴 것과 그 포크가 식빵을 밑에서부터 찌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저 식빵은 지중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포크는 뭡니까? 나일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일강은 한 줄기로 흐르다가 이제 지중해 쪽에 가가지고는 세 줄기로 갈라져서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류 지역에, 지중해 근처에 아주 그 비옥한 그런 그 삼각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삼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일강 옆에 쪽으로 혹시 그 밑에 족발처럼 생긴 거 보이십니까? 돼지 족발이 있고요. 돼지 족발 위에는 닭다리가 하나 놓여 있다. 돼지 족발과 닭다리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돼지 족발은 홍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해는 저렇게 그 돼지 굽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고, 저 왼쪽 끝에 부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건넜던 홍해, 그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에 닭다리 중에서 좀 살이 많은 부분은 사해가 되겠고요. 살이 좀 적은 부분은요, 그 꼬투발이 갈릴리 호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의 그 왼편, 그 서쪽 땅이겠죠.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왼쪽에는 저기 뱀 대가리와 혓바닥이 보이십니까? 뱀 대가리가 있고 혓바닥이 갈라져서 두 갈래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저 뱀 대가리를 페르시아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게 위쪽 강이 티그리스 강, 밑에 강이 유프라테스 강. 많이 들어본 강이죠, 그렇죠?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셨으면 그래도 들어볼 만한 그런 이름. 그 페르시아만 근처 쪽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지역 쪽이요, 바벨론으로 보시면 돼요. 바벨론. 바벨론, 성경에서는 뭐 갈대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바벨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 그 상류 지역 있죠. 거기도 사실은 이제 비옥한 삼각주 같은 지역인데,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나온 거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삼각주 사이에서 아수르는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수르는 성경 시대에 들어서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가 됩니다. 자, 저렇게 보면 이제 애굽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아수르가 어디 있고, 바벨론이 어디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저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는 페르시아예요.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큰 나라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형을 기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크로 찍은 식빵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족발과 닭다리, 그 다음에요 뱀 대가리와 혓바닥, 그렇죠? 요것만 세 개만 딱 기억하시면 이제 성경의 지리는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뭐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애굽과 뭐 아스르와 이런 거 할 때 딱 저 그림을 가지고 딱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실습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종이 하나씩 꺼내시겠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 좀 계속 보게 되지 않을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공부해가면서도 같이 나누면서 보게 될 그런 지도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아수르의 위치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수르가 이제 성경의 역사에 언제 등장을 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성경의 역사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것도 도표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다윗의 핏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가 남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다윗의 왕조의 그 대항에서 일어난 북쪽의 11지파가 연합이 되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윗의 핏줄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왕이 일어난 그런 따로 세운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세워진 지 한 200년이 좀 안 돼서 한 150년 좀 넘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남유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100년 이상 더 한 150년 가까이 더 진행이 되어서 기원전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저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 성경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그냥 통일 왕국 시대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 갈라져 있는 시대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했던 시대, 그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나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분열 왕국 시대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던 시대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남유다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유다만 남게 되었을 때 시대를요, 유다 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랑 구별해서 유다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가 활약하던 시대는 언제냐면은 저 그래프에서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초창기에 아수르가 이제 잠자고 있었던 아수르가 깨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요, 팽창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느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원전 722년, 그 하여튼 700년대를 기준으로 아수르가 그 알려진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다 점령하게 되는데, 유다만 그래도 속국으로 그 독립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한 기원전 700년쯤에 아수르가 전체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을 다 평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뭐 아수르가 이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아수르가 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뭐 갈등하게 되고 하여튼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아수르는 뭐 등장은 하진 않지만, 그 이후로도 약 한 100년 정도 아수르의 전성기는 계속되다가 한 기원전 한 61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수르는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 등장하고 있냐면은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을 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원을 하셔서,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요? 이스라엘을 채찍질을 한다고죠. 채찍.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나님의 채찍의 역할을 해요, 아수르가. 또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심판의 도구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주고, 때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은,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정말 변방의 군소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 자기의 힘으로 아수르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죠. 게다가 아수르는 뭡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거대한 세력인 아수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도움도 주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아수르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라는 것,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사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런 부르짖음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 아수르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도 같은 궁금증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셨을까라는 거, 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고민을 하는데,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뭐 제가 묻는다고 하나님이 다 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답해 주셨습니다라고 설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10개 중에 하나,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제가 잘난 체 하려고 다 감추고 대답 안 해주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건 안 나누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 그래도 또 하나 이렇게 받아가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은, 그래요, 아수르를 왜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도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도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정말 거대한 어떤 큰 이 세상의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사업, 어떤 그런 것 안에서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나라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기업 같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아수르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가 사실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 사회고 나라고 물론 꿈은 꾸지만 이 나라를 변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왕들이 그 아수르 밑에서 살아갔던 그 왕들,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갔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아수르 밑에서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실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불신이 지배하는 사회, 나라, 이런 기업 가운데서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왕들도 보면은요, 사실 성경에는 뭐 믿음이 없이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을 아수르라는 그런 거대한 세력 밑에서 그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들이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이고, 때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던 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아수르를 잘 알게 되면, 요 시대를 아수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제국 아래서 살아가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잘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어떤 그런 거대한 세력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믿음의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은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그런 선지자들이나 왕들의 고통을, 그들의 믿음의 갈등을 좀 나눠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정말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좀 우리가
이해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섰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아마 다음 2주간에 걸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큰 픽처를 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아수르에 대해서도 오늘은 그 역사, 아수르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그 고고학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의 아수르의 모습을 좀 저희가 함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설과도 같은 나라예요. 정말 전설에 있는 그런 전설의 왕국 같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수르는 다 소위 말하면 카더라만 남아 있어. 뭐뭐 카더라 있죠. 뭔지 아시죠, 그렇죠? 카더라만 남아 있는 나라예요. 뭐 이런 나라였다고 하더라. 그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이 아수르의 어떤, 특히 이 분열왕국 시대의 어떤 아수르의 모습과 그 왕의 이름들과 어떤 전쟁들과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져 있단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 중동 지역, 저기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애굽까지 그 다 지배하고 영향을 미쳤던 나라라고 한다면은, 정말 거기에 있는 니느웨라는 성을 보면 성경이 기록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그 유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이 없다고 하면은 유적이라도 좀 발굴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기록을 이제 보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유적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19세기 중반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됐냐면, 특히 학문하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는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흐름이 생기게 돼요.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증명되어야지 진짜잖아요, 그렇죠? 증명돼야지 진짜인데 기록도 없고, 그렇다고 유적지도 없고 유적물도 안 나오고 유물도 안 나오고, 그럼 아수르란 나라는 뭡니까? 결국은요 가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짜다. 이거는 그냥 신화 속의 나라다, 가짜다. 자, 그러면은 뭐 가짜인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그 역사, 아수르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뭐가 됩니까? 성경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하여튼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가상의 국가를 가지고 어떤 소설처럼 꾸며낸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이제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19세기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19세기 중반 가운데 이 아수르의 유적지를 발굴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레이어드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레이어드라는 분인데 나중에 경이라는 그런 자귀를 받게 돼요. 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아수르에 대한 유적 아까처럼 발굴이 많이 시도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르 유적 발굴에 대한 게 거의 포기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레이어드 경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뭐를 근거로 유적지를 유적을 이제 발굴하게 되냐면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가 본 성경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훔서가 되는 거예요. 나훔서. 이 나훔에 나오는 이 나훔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 어떻게 멸망시켰다는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구절이지만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걸 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뭘로 멸망당했습니까?
물로, 그렇죠? 물로 멸망당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훔서 2장 6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멸망당한 건 많은데 강들의 수문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댐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이 댐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강의 구조를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나훔소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안에 묵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감춰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묵시 감춰진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니느웨의 위치를 딱 지적을 합니다. 바로 여기가 니느웨다. 그리고 나서는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발굴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땅을 파고 뭐 흙에 붙여 있다고 해가지고 땅을 파도 이 니느웨의 이 유적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발굴을 시작한 지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발굴하는 겁니다. 지금 발굴을 시작한 지 7년이 되는 때, 7년이 되는 해에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니느웨 성에 보면 성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벽을 쌓고 성벽의 꼭대기가 7년 만에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7년 만에 땅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높이가 그 땅에서부터 그 성벽까지, 성벽 꼭대기까지 높이가 6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6m가 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 6m 파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파보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벽이요 꼭대기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파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벽의 요 밑에서부터 성벽의 이 높이가 몇 미터나 되신지 아십니까? 이 아수르 성의 성벽이요 60m래요. 60m. 60m만 20층 빌딩 되나요? 한 뭐 15층 되나요? 하여튼 그런 성벽인데, 성벽의 길이는요 무려 성벽 하나의 길이가 13km라고 합니다. 13km고 성벽 위로 도로가 나 있는데, 성벽 위의 도로에는요 마차 3대가 다닐 수 있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3차선 도로가 60m, 땅에서부터 60m 위에 3차선 도로가 나은 성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요, 그런 성벽 13km, 60m에 13km가 되는 그 성이요 무려 5개가 성벽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의 어떤 그 감춰졌던 니느웨 성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뭐 정말 흙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죠. 6m에다가 성벽이 60m 했으니까 66m의 흙이 그 아수르 니느웨 성 위에 다 쌓이게 된 것이고요. 하여튼 좋은 점은 뭐냐면은, 정말 좋았던 점 뭐냐면은, 보통 유적지는 학자들은 발견 못해도 누가 다 먼저 발견합니까? 도굴꾼들이요, 그렇죠? 도굴꾼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니느웨 이 도시는요 도굴꾼들이 전혀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고학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도시가 발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발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놀라운 게, 요나서에 보면은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예, 걸어봤더니 딱 사흘이 걸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기록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지고 사흘, 이 성벽의 길을 걸어보면은 사흘을 꼬박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성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 보면은 소설 같잖아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아주 정확한, 진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예, 바로 이런 그 발굴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되게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된 게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니느웨 성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그 아수르한 나라가 진짜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한 것이지만, 그냥 성만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분, 니느웨 성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도서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도서관 안에는요 정말 이 점토로 그은, 진흙으로 그은 이 기와장 같은 것이 쫙 있고요. 예,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대부분이 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글자와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아수르의 역사가 그냥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와 그림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분열왕국 시대의 고시대의 아수르의 그 역사가 기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안 남아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남아 있을 뿐 아수르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의 어떤 싸움과 어떤 하여튼 그 당시의 정세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디테일한 것도 기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때 그 당시 이제 남북 이스라엘과 또 근처에 있는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수르랑 맞서게 돼요. 연합군으로 맞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 여기 니느웨 도서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놀라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어떤 그 기록들이 이 정말 정확하다,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참 정말 저한테 신기하고도 재밌고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이 좀 더 잘 이해되기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기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 어떤 문화나 유적이나 어떤 전쟁의 모습이나 그 대표적인 거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유적이 남아 있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전용의 성이 하나 있었어요. 라기스 성이라고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두 성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라기스 성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근데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바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라기스 성에 쳐들어와서 라기스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는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이요. 저 그림이 이 아수르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에요. 저 그림에 이 어떤 그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라기스 성을 공격한 아수르 군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기스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아주 손에 잡힐 듯이 저렇게 자세한 그림으로 남겨놓았으니 와, 하여튼 저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야, 저때 저렇게 성이 생겼고 저렇게 공격을 했고 저런 공격을 막아내야 됐고 막. 그리고 또 하나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점토에 새겨진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은요, 저 그림은 아마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그림은 뭐냐면은 저 그림의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게 대형 박물관에 다 있는 거예요. 밑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까지 이렇게 읽어봤는데 박물관에 가서 읽어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읽어본 겁니다. 저도 가서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저도 니느웨 가가지고 좀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도 한데 지금 거기가 위험한 데죠, 그렇죠? 지금 막 전쟁하고 아이시스인가 누군가 하여튼 어찌됐든 대형 박물관에 있는 유적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수르가요 라기스 성을 이제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거 유대인들을 데리고요, 포로로 잡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 포로를 어떻게 하는 장면이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살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껍데기를 벗기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요 기름을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튀겨서 죽이는 기름들이에요. 그런 그림들이에요. 자, 저런 그림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저거를 보면서 하나의 어떤 성경이 아니라 고대 역사의 미스터리가 하나 풀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수르는요 세계에서 정말 가장 뭐라 그러나 정복을 단시간 내에 이룬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가는 곳마다 추풍낙엽처럼 성들이 무릎을 꿇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복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밀이 풀렸어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냐면은 물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잔인함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을 점령하면은요, 그 성의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요 뭐 죽이거나 노예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이거나 노예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옆에 성으로요. 옆에 성으로 데려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살껍질을 벗겨 죽이고 기름을 튀겨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 그 다음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와 이웃으로 지냈던 성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가족이나 친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렇게 죽는 광경을 보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항복 안 하면 너희들도 이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게 아수르의 전법이었대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다 문 열고 항복. 예, 정말 비참한 삶이지만 그렇게 해서 정복을 했다라는 거. 저걸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좀 저 그림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막 실감나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그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정말 두려워해요.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요. 히스기야 왕까지도 정말 낭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정말 저는 손가락질했죠. 야, 저렇게 왕이 저렇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저렇게 믿음을 가지려는데 왜 저러냐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저렇게 라기스성, 자기 가족 친척들 이웃들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수르 그 군대는요 항복하라고 외치는 거야. 아니면 너희도 저 신세가 될 것이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그 당시에 공용어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얘기하지 않고요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아수르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그 유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성을 향해서 외치게 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부탁까지 해요. 제발 유대 말로 하지 말아라. 우리 아람어로 하자. 지금으로 하면 영어로 하자는 얘기예요. 예,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한국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좀 얘기해라. 니네들 영어 잘하지 않냐. 근데도요 안 하죠. 예, 한국말로, 유대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저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 백성들이, 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하여튼 성경에 대한 이해를요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의 이 도서관에서 발견된 자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이 자료들이 얼마나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지를 또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눈 것 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깨달음을 좀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 역사에 대한 얘기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좀 느끼셨습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진짜라는 거, 그렇죠? 누가 봐도 정말 이 니느웨 이 발굴을 통해서 이 가짜라고 맨날 학문의 세계에서는 성경은 가짜고 소설이고 뭐 이런 게 그냥 뒤집혀 버렸으니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요. 성경이 진짜라는 게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진짜를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레이어드 경의 모습이에요. 레이어드 경의 모습이요. 그래요. 다들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들 발굴에 실패하고, 다들 그래서 포기했던 그것을 기어코 해낸 사람이 레이어드 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뭘 가지고 해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저건 그 가짜고 소설이고 성경은 믿을 게 못 되고 역사적 가치도 없고 역사책으로서 기록적 가치도 없고 이러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 사람은 이 성경의 기록을 붙잡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 안에서 지혜와 통찰을 받아가지고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 고고학 역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을 해내는 그런 놀라운 탁월함을 나타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막 도전이 오고 막 이러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성경은요 방어 무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건 맞지만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잘 살아가지고 뭔가 죄짓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잘 우리 삶을 하나님 크리스찬 삶답게 지켜내라라고 주신 말씀, 물론 그런 용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요 단순히 그냥 지켜내는 방어 무기로만 본다고 한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반의 반도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제가 이 성경은요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요 세상에서 탁월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그런 무기인 줄 믿습니다. 레이어드 경처럼 정말 성경을 붙들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겠던 그런 문제 어려움을 놓고 성경을 붙들고 결국 물론 7년이라는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하는 그런 어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것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앞서고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방어 무기로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이렇게 이게 죄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내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보존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다 하지 말라고로만 봐요.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죄고, 이건 문제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시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시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말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마다 골라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정해놓은 것,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 다 정해놨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다 골라서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은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그런 방어 무기로 내가 어떻게든 그걸 거룩해야 되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거룩을 방해하는 그건 다 막아야 되고 없애야 되고.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우셨어요. 조금 관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조금 죄 짓고 문제 있고 좀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어떤 정해진 규율과 다르게 살아도 그냥 놓아두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에 있었습니까? 행하라에 있었던 거예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선을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선이라도 행해 나감으로써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지혜고 능력이고 탁월함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탁월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을 잘 지켜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도 하지 않아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아무것도 죄짓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크리스찬 자워지고 세상에서 탁월해지고 앞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앞서 나갑니까? 행함으로써요. 그래요,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그 안에서 지혜와 통찰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냄으로써 탁월해지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참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깐난애기 한 살 된 돌 된 아이가 하나 있다고,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아이가 아직까지 못 걸어요. 한 1년이 됐는데 못 걸으면 여러분 속이 터지겠죠, 그렇죠? 벌써 10개월, 11개월 된 아이들이 그냥 짚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지금 겨우 일어났다 앉았다 주저앉았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있는데 의자를 탁 짚고 일어난 거예요. 딱 일어서더니 갑자기 얘가 손을 탁 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비틀 두 걸음 정도 비틀비틀 거리더니 엉덩방아를 탁 짚고 앉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자녀가, 지금 돌된 자녀가 걸은 겁니까? 넘어진 겁니까? 걸은 거에 넘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여기 누구를 저를 그냥 예를 아니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서 붙잡고 일어나다가요 비틀거려서 두 걸음 걸다가 딱 주저앉았어요. 걸은 겁니까? 넘어진 겁니까? 왜 그래요? 왜 아기가 하면 걸은 거고 제가 하면은 넘어진 겁니까? 왜 차별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아기가 우리가 그냥 저를 볼 때는 목사님 왜 저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나 비판하지만 아기를 보고는 정말 걸었다고 박수치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빠가 되면 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넘어진 건데도 이 아빠들은 다 걸었다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아기가 처음 일어나서 손 번쩍 들고 두 발을 걸었는데 두 발 걷다가 넘어진 걸 가지고 너 왜 넘어졌어? 라고 혼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손을 그때 떼면 어떡해? 그러면 한 초만 더 있다 떼야지. 야, 왼발이 나갈 때 오른손이 앞으로 가는 거야. 왼발 나가면서 왜 오른손이 뒤로 가니까 왼손이 앞으로 가니까 넘어졌지. 이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행진할 때 이렇게 거들으신 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걷지 못할 거예요, 당장은요, 그렇죠? 걷는데 주눅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빠가 두 발 걷고 넘어졌는데 가족들이 아빠들이 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정말 우리 애기 걸었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용기를 걸어서 그 다음엔 세 발짝 걸어보고 그 다음엔 네 발짝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가 하다 못했냐, 왜 실패했냐,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우리의 시가 근데 그걸로는요 죄가 극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내가 바르게 오른발이 왼발이 올라갈 때 오른손이 올라가고 이게 안 돼요. 혼나.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비록 하다가 실패해도 그래도 두 발은 비틀거려도 걸었잖아요.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도 믿음의 길도 여러분 죄도 그렇게 해서 극복된다고 믿어요. 죄를 극복하고 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해서 죄가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물론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루는 내가 그래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 분량 두 걸음 걸었던 그 분량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집중할 때 어느샌가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게 이틀이 되어져 가고 3일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뛰어나고 탁월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원리예요. 방어 무기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얼마 전에 제 딸내미한테 제가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빠 그거 알아? 아빠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요. 근데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예, 제가 예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잖아요. 하지 말라. 그리고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 가지고 혼내잖아요. 죄 졌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예,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이게 과연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은요 하지 말라의 초점이 아니라 하는 것에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선을 넘어졌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고 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뭐 공학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사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믿었는데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때 좀 제일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갈릴레오 사건이에요. 갈릴레오 사건. 여러분 갈릴레오 사건 알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잖아요. 이 과학자가 정말 과학 천체를 연구해가지고 태양줄레를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어떤 이거를 가지고 기독교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끌고 와서 결국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라는 걸 시인시켜야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성경을 지키고 내가 뭔가 이 지키지 않으면 성경은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뛰어나요. 여러분, 저는 과학도 결국은 진리를 탐구한다고 믿어요. 과학이 제대로 발전이 되면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어떤 신비 이런 거를 밝혀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성 주시고 과학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 과학은요,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저는 성경이 진짜임을 결국은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과학을 하니까 이 어설픈 걸 가지고 뭐 성경을 공격하는 거지만, 예전에도 레이어드 경 때도 그랬잖아요. 어설프게 고고학 좀 기술이 없어서 발견해내지 못한 걸 가지고 마치 성경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진짜 이 과학이 또 발전하면 결국은 성경을 더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의 역할, 궁극적인 역할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올바로 알면은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학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과학의 분야에서 막히는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벽 같은 걸 맞이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그 말씀에 권위를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그 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뛰어남이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탁월하게 뛰어나게 만드는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게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구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이게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학문의 문제든 그 어떤 일이든 뭐 구체적인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든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게 될 때, 그래요, 레이어드 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탁월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지식적인 거는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식빵하고 그 식당하고 포크 기억하시죠, 그렇죠? 족발 뭐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되, 그런 건 지식적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꼭 영혼에 담았으면 좋겠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무기만이 아니라 무슨 무기라고요? 공격 무기예요.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는 공격 무기예요. 우리 삶을 탁월하게 해주시는 공격 무기예요. 지켜낼 때도, 내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벽에 막히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탁월함을 나타내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 쪽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작은 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함으로써 정말 돌파해 나가고 승리, 탁월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요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키웠으면 탁월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컸으면은 딱 보면은 교회에서 큰 게 티가 나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많은 애들이 다 교회에서 큰 애들이에요. 못하는 게 많은 게 딱 보여요. 쟤는 난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물론 못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 못하는 게 많아라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쟤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요, 어디 있든지 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쟤는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내더라. 쟤는 정말 그런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겨내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워낼 줄 아는 우리 부모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철저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에 초점 좀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지 말라, 거룩해져라, 하지 말라. 거룩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지 말라. 우리 바로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해야 복 받는다. 근데 거룩은요, 하지 않음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행함으로써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요, 행함으로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지 말라 쪽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지만,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죠.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문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죄졌네요 이렇게 자책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기도할 때도 회개할 것 회개했으면요, 회개도 또 죄졌네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럼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잊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 여러분, 예전보다 믿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찔린 거 있으면, 정말 말씀이나 예배드리면서 찔린 거 있으면 그래도 그 찔린 거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삶을 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 그런 쪽으로 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작은 것이라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도요, 그래서 죄진 거에 초점 맞추면 또 실패하고 또 내가 그냥 욕심 가운데 살고, 그래요, 야곱이 된 모습을, 간사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가슴 아프겠지만, 오히려 더 초점 맞춰야 될 것은 간사한, 나는 어차피 나는 본질이 간사한 자예요. 그런 간사한 내가 그래도 참 이스라엘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조금이라도 구했으면 그것에 초점 맞춰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 있으십니까? 좀 돌파해야 될 어떤 꽉 막혀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보조가 우리를 그런 어려운 문제로부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지혜와 탁월함, 놀라운 통찰,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을 구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시면 정말 탁월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자녀에게 그래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좀 그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 자녀가 한 일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자녀가 좀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그것을 존중해주고, 갓난아이가 2걸음 걸었을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바라봐 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자녀로 키우시는, 내가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정말 깨달음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고, 어떻게든지 내가 거룩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정말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이 길까지 이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초점기에 내가 무엇을 조금 그래도 정말 예전과 똑같이 살아도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나갈 수 있었고, 그래도 예배에 그래도 한 번, 그래도 성가대에 한 번 가서 쓸 수 있었고, 하나님,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은 저의 잘한 것들, 아버지, 저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드를 서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선에 어떻게 내가 더 조금이라도 오늘 이번 한 주 더 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아버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 나갈 줄 아는, 아버지, 내가 했던 일에 감사하고, 아버지 집중하고 초점 맞추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통찰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하지 말라 쪽에 지금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선이라도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쪽에 초점 맞춰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특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통찰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나가는 복된 시기가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